창세기 1장.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전체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어떤 분이신가?
또 인간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질서 가운데에서 창조를 진행하셨고 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인간을 축복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전체의 내용을 통하여서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또 우리 인간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하는 면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 부분으로 들어가기 전에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그 하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면 참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 히브리 말로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놀라운 사실은 히브리 말로 하나님이라는 단수 언어는 엘입니다. 엘, 하나님. 엘로힘 하고 만약에 한다면 이것은 신들, 하나님들 하고 복수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들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말이 되어집니다. 도대체 왜 복수의 단어를 썼을까? 개신교 기독교인들과 천주교회 그리고 이 러시아 정교회 이런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존재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처럼 보이지만은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왔을 때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고, 이제는 눈에 보이지는 성자 하나님 예수가 아니라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영이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하나님은 분리될 수 없는 한 하나님이지만은 우리 인간들이 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어쩔 수 없이 이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단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엘로힘, 복수의 하나님의 이름을 썼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이 엘로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또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에게 생각할 때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2장 3장으로 넘어가 보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칭합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좀 다르게 칭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여호와라는 것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 무에서 유로 존재하시는 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 이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엘로힘이란 단어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복수의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나시지만은 통일된, 연합된 한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건 뭘 말하는 거 아니?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니? 연합, 마음이 하나 되는 것.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부부 생활에 있어서, 가정의 부모와 자녀 간에 있어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기적을 행하신 것도 이 엘로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가지로 역사하셔서 연합된 마음 가운데에서 창조의 기적을 이끌어내셨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엘로힘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깊은 어둠 위에 역사하였다. 성령 하나님이죠. 가라사대 말씀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존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모니 속에 조화롭게 일하셨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하나를 통해서 비록 그것을 해석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창세기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연합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됨의 하나님이시다.
그 안에 창조의 기적이,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기적이 일어난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면 성경 전체의 기본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념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그 뜻을 따라 우리가 함께 이 세상에서도 창조의 기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1장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도력, 리더십의 관점에서 1장을 한번 살펴보았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지도력, 리더십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하나님은 질서를 이끌어내신 질서자시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축복하시는 축복자이시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공급자이시고, 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행하시고 만족하시는 만족자시다 하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집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자,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 모두는 리더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리더십의 재능을 우리 모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받는 인간 속에 심어 놓으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에게서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이런 기적을 행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이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리더는 본질적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어라 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빛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리더는 내 가정 안에서, 내 직장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리더십 이 셀 모임 안에서 사람들을 무에서 유를 맛보게 하는 그런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다. 또 사람들 속에 숨겨져 있는 이 창조력을 개발시켜주고 그 창조력으로 하나님 안에서 이 창조력을, 무한한 창조력을 활용해서 살아날 수 있도록 돕는 자가 진정한 리더이다.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새 일을 행하는 자가 리더이다. 저는 카자흐스탄에서 30년 동안 주님의 사역을 해왔는데 그 가운데서 엄청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돈이 한 푼 없는 곳에서 5,000명이 들어가는 성전을 짓는 역사가 나타나고, 또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는 중앙아시아에 있는 탄탄탄 나라들의 모든 젊은 청년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그들을 사역자로 키워서 그 나라마다, 민족마다, 도시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건 모두 무에서 유를 창조한 능력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통치 대리자인 것이지요. 저희 수석 부목사님이 저에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생각하지도 못한 일을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알려주시고 또 그 일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다 이루어지네요 하면서 수십 가지 일을 기억하면서 저에게 종종 이야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리더입니다. 리더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그런 권능과 은혜를 입은 자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리더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창조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리더십은 질서자입니다. 진정한 리더는 어디로 가든지 질서를 탁 만들어냅니다. 질서라는 것은 혼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혼란, 의견 불일치, 불순종, 이 모든 것들이 사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정한 리더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서 질서를 세워나갑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어머니는 그 비전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녀들은 이 비전에 순종해서 동일한 비전 가운데 가정이 흘러가게 되는 것.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리더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적 아이디어를 얻어서 비전을 던지고 그 비전을 따라서 그 모든 함께하는 그 리더들이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질서가 그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자리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에 공창 하늘을 창조하시고, 셋째 날에 땅을 창조하시고, 씨가진 식물을 창조하시고,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셔서 이 모든 땅과 그리고 빛과 어둠을 그리고 물을 주관하게 하시고, 다섯째 날에는 물과 하늘에 생물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 땅과 생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단계적으로, 높은 단계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해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리더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진정한 리더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니, 우리가 처한 삶의 현장 속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질서를 이끌어내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중요한, 창조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고 창세기 27장 2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27절 28절에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삼중의 축복을 주십니다.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척의 능력과 정복의 능력과 그리고 리더십을 주셨다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진정한 리더는 오늘날 어떤 리더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리더는 어떤 일을 행하는 사람인가? 바로 공동체 가운데, 개인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공동체, 직장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옵니다. 무엇을 통해서 축복을 가져옵니까? 리더십을 통해서 가져옵니다. 사업을 확장하고 번성케 합니다. 정복합니다. 미지의 지역을 정복합니다. 이것은 사람을 정복하고 죽인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새로운 일을 창업해내는 능력, 이게 바로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정복의 능력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진정한 리더의 모습입니다. 축복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리더가 서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업이 번창하게 되어 있고, 교회도 번성하게 되어 있고, 가정도 잘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이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를 축복하셨는데, 축복의 내용 속에 번성의 축복, 정복의 축복, 리더십의 축복을 이미 우리 안에 심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자꾸 개발되어지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창조자시다. 무에서 유를. 두 번째, 질서를 이끌어내는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 우리의 삶에 축복을 가져오는 분이시다. 리더십을 통해서, 정복의 능력을 통해서, 번성의 능력을 통해서 축복을 가져오시는 축복자시다. 네 번째로, 그분은 우리에게 공급자이시다.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합니다. 진정한 가정의 리더, 진정한 교회의 리더, 진정한 직장의 리더, 사장님, 회장님, 이런 사람들은 내 밑에 있는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먹고 살고 입고 하는 기본적인 일에 근심이 없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진정한 공급자라는 것입니다. 한때 우리 카자흐스탄 알마타의 저희 본교회에서 사역을 해나갈 때 가만히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에 풀타임으로 일하는 사역자들이 월급을 받아가지고는 도저히 렌트비를 다 내고 생활할 수가 없는 실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이 성도들의 삶 자체가 똑같은 상황인데, 우리 교회 풀타임 사역자만 월급을 올릴 수 없고 우리 월급만 올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아내에게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너와 함께 일하는 풀타임 사역자들, 전도사들, 또 교회 간사들, 이런 사람들의 살 집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희 아내의 마음속에 아파트 5개를 하나님 주십시오 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야, 그런데 1년 동안에 아파트 5개를 구입해 가지고 혹은 선물로 받아서
우리 교회 사역자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집에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거 기적입니다. 이거 다 언급하려면 시간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하나님은 공급자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집이 없고 혹은 친척들이나 자녀들이 집을 사줄 수도 없고 또 혹은 항상 렌트로 살기 때문에 월급으로 살지 못하는 사역자들에게 무료로 들어와서 살 수 있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공급자라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풍성한 만족을 가져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항상 하신 말씀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만족하셨더라.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너무 좋았더라. 리더는 자기가 하는 일에 만족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되었기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시는 선한 일을 했다는 거기에서 오는 만족감이라는 거죠. 삶이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리더의 만족하는 태도는 결국 팀 안에 안정과 확신감을 가져옵니다. 그와 함께하는 팀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확신과 만족감을 주고 가정 안에서도 모두가 행복해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리더는 만족을 가져오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리더십이 여러분 가운데 뿌리내리기를 원합니다. 창조자이시고 질서를 가져오는 사람이고 축복을 주는 사람이고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리더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인해서 만족해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부르심의 관점에서 또 한번 본다면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이것은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이 이렇게 5가지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창조자시요, 질서를 가져오는 분이시요, 축복자이시요, 공급자이시요, 만족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이유는 우리도 이런 5가지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사는 삶 속에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로서 바로 창조의 대리자요, 질서를 가져오는 대리자요, 축복 주는 대리자요, 공급을 가져오는 대리자요, 그리고 만족하는 대리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창조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요, 창조에서 볼 수 있는 인간의 부르심이요, 창조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상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저희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 5가지, 창조자시고 질서를 가져오는 분이시고 축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에 만족하시는 하나님을 제 삶 속에 풍성히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저의 남은 생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리더의 모습으로 살기를 저는 결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우리 삶에 가져오는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